오늘부터 그 출애굽 말씀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될 텐데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동시 하나 보면서 오늘 말씀 좀 같이 시작을 좀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들의 약속이라는 아주 예쁜 아이들의 시입니다. 제가 스크린에 쏘았으니까 한번 좋은 마음으로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숲속 나무들의 봄날 약속은 다 같이 초록잎을 피워내는 것. 여름 약속은 다 같이 우쭐우쭐 키가 크는 것. 예쁘죠? 이 숲속 나무들이 서로 막 약속하는 겁니다. 가을 약속은 다 같이 곱게 단풍 드는 것. 숲속 나무들의 겨울 약속은 다 같이 눈보라를 견뎌내는 것. 이런 예쁜 동시입니다. 그 계절마다 이 나무 녀석들이 함께 모여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봄이다. 야, 우리 다 같이 초록잎을 피워내보자. 그런 약속이고요. 여름에는 야, 우리 키 커야지. 이런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나무들의 약속이라 했지만 사실은 자연의 약속이죠. 그렇죠? 자연의 약속이고 자연의 약속은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 약속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노아 홍수로 다 멸망시키시고 새로 출발할 때 하신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어떻게 한다고요? 쉬지 않을 거다. 계속될 거다. 그게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동시 그대로죠. 봄 되면 야, 우리 초록잎 피워내자 하니까 초록잎이 피어나고요. 가을이면 우리 단풍 곱게 들게 하자. 지금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주위도 연두빛 초록잎으로 약속처럼 또 한번 뒤덮일 것입니다. 누리십시다. 약속의 결과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 약속 지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첫 번째 이야기를 저는 이 약속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약속으로 시작하냐 하면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이 출애굽기의 시작 부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기 전체의 사건들 하나하나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출애굽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한번 마음에 더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약속하셨고 약속을 지키셨고 지키시기 위해 일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막 우연히 계획 없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먼저 약속을 제시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켜내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활동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출애굽의 이야기들은 그래서 전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나와요.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면 한번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약속할 때 뭘 약속하는 겁니까? 너 이제 어디 가라고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본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의 사건들입니다. 그 약속 그대로 다 지키시면서 당신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중구난방 일하시지 않고 약속을 제시하시고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저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참 고맙고 든든해요. 참 고마워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집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변덕이 죽을 듯 하지 않으십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출애굽 때만 약속을 지킨 게 아니고 창조부터 종말까지. 아멘. 창조부터 종말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우리를 위한 약속을 하시고요. 그것을 지켜내십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이제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요약할 때 두 단어로 압축을 많이 합니다.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성취. 그러니까 성경의 전 내용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할 때 약속과 성취 이 두 단어로 요약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저 두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아주 묵직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 약속이라는 말 속에는 저것을 분해해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분해해 보시면 여러분들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 깊은 곳에는 어김없이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모든 약속 밑에 깔려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약속을 하실까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약속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그 안에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아주 도도히 흐르고 있는 놀라운 단어, 거기에는 약속, 언약, 커비넌트 이런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성취는 하나님의 이루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취 속에는 자격 없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적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든든하게 서 있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만 있어도 안 되고요. 성취만 있어도 안 됩니다. 만약에 성취만 있다면 그리고 성취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우연 아니야? 요행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모든 성취 속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신적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입어 우리가 이루는 모든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을 향한 성취, 이 땅을 향한 성취 전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있어야 돼요. 온전한 구원과 회복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지키시고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뜻 이해하시겠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 할 때 신앙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품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믿을게요. 내가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일게요. 없다 하지 않을게요. 그 약속을 믿고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 이루어짐을 누리는 삶,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를 누리게 만드세요. 뭘 누리게 만들까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삶의 희열을, 비밀을 알게 만드신다고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 믿고 굳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받아 이 앞에 나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겠죠. 약속을 알아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 이런 축복 속에 더 활짝 눈을 열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누가 믿어요? 내가.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하고 성취하시지만 그 안에 믿지 못하는 내가 있으면 그 약속과 성취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 그것을 믿는 우리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설 때, 찬송에도 나오죠. 약속 믿고 굳게 설 때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 전부 다 한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약속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스크린에 제가 6개로 간략하게 출애굽의 사건들을 요약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셨죠? 야곱에게도 약속했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 데리고 나오겠다, 구원하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찾아간 사건, 그게 출애굽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약속에 너희들을 구원해내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1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출애굽한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다 기억나시죠? 인도해 가세요. 스텝 바이 스텝 하시면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들을 인도해 나가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 너희들의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얘기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시내산에서 강림하여 그들과 또 한 번의 언약을 맺으시지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게 24장까지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 하나님 사람들 보면서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을 보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 사건이 나오고요. 여섯 번째는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이제 보시면 다른 거, 기적 막 이런 거, 이게 맞아, 진짜 틀려, 이런 거 자꾸 논하시는 게 아니고요. 먼저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은 뭐냐 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출애굽기의 사건 하나하나마다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찾아오시고, 스크린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약속하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언약의 자손으로 만드시고 때로 진노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하면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는 줄 아세요? 새로운 약속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오실 필요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었잖아요.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멘.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인도하시고, 아멘, 아멘. 그거라고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들은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앞서서, 그렇죠? 그걸 우리는 예표다 그럽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앞서서 예수님의 하실 일을 앞서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장장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300, 1400년 전의 사건들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없는 성경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 맞습니다. 출애굽기가 없는 성경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출애굽기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얘기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십니다. 잘 아시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는데 좀 잘 따라오시면서 좀 신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의 삶 중에서 누리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생명 있는 말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본문 짧게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시작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만 묵상하겠습니다. 두 가지 묵상인데 첫 번째 묵상은 우리 앞에서 봤듯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너무 중요한 묵상입니다. 꼭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건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만 꼭 얘기를 하는데 반대편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면 안 되고요. 약속을 지키는 나, 이것도 묵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묵상 들어가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꾹꾹 눌러서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깊은 토대입니다. 우리 신앙의 깊은 바탕입니다. 왜 바탕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게 너무 크기에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약속은 우리 신앙의 토대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 하나 있는데 제가 질문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단테의 신곡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흑암 중에 그대를 지옥의 골짜기를 뒤덮은 깊은 밤으로부터 인도할 그대의 안내자와 등불은 누구인가?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 던져주고 있어요. 깊은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당신들은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 깊은 어두운 밤을 안내할 등불, 안내할 안내자를 가지고 있어. 이거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 받으실 때에 정말 나는 가지고 있다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깊어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나를 안내할 안내자, 등불. 저는 그 등불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이게 참 신앙인들에게도 말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어두울 때, 길이 안 보일 때, 답답해 죽고 싶을 때 좀 나를 안내할 인도자가 보여야 되는데, 아니 그게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 이게 안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자꾸 엉뚱한 데 따라가요. 엉뚱한 데 따라가요. 근데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좀 해야 돼요. 이 나이 먹도록 도대체 내 인도자가 누구였는지도 모른다면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알아야 된다고요. 나의 인도자는 여태까지 누구였는가? 난 누굴 따라왔는가? 이거 잘못 따라가면 지옥으로 빠지는 거고요. 아니면 천국이라고요. 단테 신곡이 묻고 있는 이 질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안내자와 등불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내자,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줄 가장 밝은 등불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좀 쿡쿡 그냥 버리지 마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 6절에서 선포한 불같은 토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선포를 하나 던집니다. 이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란 말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 하면 너는 멸망하지 않아. 아멘. 그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보다 더 위대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네가 뭘 해도 너는 멸망하지 않아.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약속 속에는 어떤 인간도 타치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이런 약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자는 등불을 가진 거예요. 절대 어두워지지 않아요. 등불 대신 하나님께서 길을 비춰주세요. 너 멸망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위대한 약속을 내가 품고 있으면 그 약속이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약속은 나를 살리는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삶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약속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약속을 잃어버릴까요? 아니면 지키실까요? 기억할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실까요? 기억할까요? 투표 한번 해볼까요? 건망증이 심하시다? 아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키시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하는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이 거짓 선지자는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인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뱉은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진실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게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거짓말하는 선지자지만 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 후회가 없으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면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도 마음에 꼭 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저 1장 7절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의 방아쇠다. 방아쇠. 총 쏘는 방아쇠 있죠? 땅 쏘면 사건이 다 터지죠. 1장 7절이 탕 하고 방아쇠가 당겨졌을 때 출애굽기의 사건이 다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1장 7절이 뭐죠? 1장 7절?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약속의 지키심이잖아요. 제가 1장 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실감나게 번역을 해서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봅니다. 그 후에 요셉이 죽고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들은 아이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마침내 그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 아멘. 이거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앞에서 봤잖아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조금 더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요셉의 도움으로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한 70명의 야곱 가족, 그 앞에 족보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 11명 딱 있고 등장하지 않는 야곱의 식구들이 나오는데 70명으로 야곱 가족이 이집트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한 430년 지난 후에 남자 성인만 60만 명, 가족까지 전부 합하면 2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세력으로 불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숫자로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무서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냐 하면 이 숫자가 보통 숫자가 아닌 거예요. 보통 숫자가 아닌 거예요. 200만, 300만이 육박하는 숫자인데 뭐 덜덜 떨 수밖에 없는 숫자로 팍 불어난 거예요. 그 400년 기간 동안. 우리는 이 400년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중요한 거, 약속하신 그 약속을 1장 7절에 와서 보면 분명히 지켜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7절이 등장했고, 그 1장 7절 때문에 출애굽의 사건이 쫙 펼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당시에만 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 약속 가장 먼저 나온 약속이 언제인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 창조하시면서 하신 인류에 대한 약속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이나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1장 28절에서 얘기하셨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셨는데 자식은커녕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툴툴대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니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겐 아들 하나 주시지 않습니까? 툴툴거리니까 그때 하나님 어떡하세요? 밖으로 데려나가시죠. 별 가득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또 하나 하세요. 약속을 또 하나 하세요. 너 저 별 셀 수 있거든? 한번 세볼래? 아마 못 셀걸? 못 셀걸? 네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내가 약속한다. 약속하세요. 아들 한 명 없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에 무수한 셀 수 없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 자손이 저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도 네 후손의 땅이 될 거야. 이 약속하시면서 짐승 포개 짐승을 자른 그 짐승 삿제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한 약속이 15장 13절 14절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400년 전에 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은 1장 7절에서 지켜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아직 실감 안 나세요? 실감이 좀 더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읽어내라는 거예요. 긴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켜내신다. 그 바라보는 눈을 당신의 백성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약속 중에서 가장 나쁜 약속이 뭔지 아세요? 약속 중에서 가장 나쁜 약속. 가장 기분 나쁜 약속.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약속이 가장 기분 나쁜 약속이세요? 지키지 않은 약속보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약속처럼 하는 거. 그런 사람 보면 얄밉지 않으세요? 얼마나 얄미워요. 딱 보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인데 그렇게 뻔뻔하게 약속을 해요. 그거 아주 얄미워요. 아주 못된 약속이에요. 저는 그래요. 가장 나쁜 약속은요, 뻥 튀는 거예요. 뻥튀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인데 하는 약속. 믿을 게 못 됩니다.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적은 있을 거예요. 불가피하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인데 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상황도 없지 않겠지요. 나 당신이랑 한날 한시에 하나님께 가고 싶어. 그런 마음 없으세요? 나 당신이랑 한날 한시에 하나님께 가고 싶어. 있다고 그러세요. 예. 어떻게 그걸 또 없다고 그러세요. 예. 근데요,
마음은 굴뚝 같아도요, 이 약속은 지킬 수 없어요. 근데도 약속을 해요. 얼마나 애틋하고 마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약속이 좀 있겠지요. 그렇죠? 근데 뭐 이런 약속 빼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선심 쓰듯 가짜로.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뭐 좀 선거 때 되면 표 좀 얻으려고, 위기를 묘면하기 위해 그냥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면 굉장히 나쁜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틀려요. 지키지 못할 약속이 아니고요.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신 적은 없어요. 지킬 약속을 하시고요. 심리적 위안을 주기 위한 사탕 발림의 약속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무거워요. 묵직해요. 그 안에 당신의 존재를 걸어요. 당신의 전 존재를 걸어요. 명예를 걸어요. 당신의 당신됨을 걸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기에 사랑을 퍼부어요. 거기에 은혜를 퍼부어요.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사실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이루어질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완전한 헌신을 하세요. 우리를 위한 사랑인데 헌신을 하세요. 헌신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들까지 희생하세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이에요. 아들까지 희생하세요. 약속 지키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명예를 걸고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나 개인을 향하여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결과물이 바로 나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너무나 정확히 말해줘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아멘. 얼마나 명확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 약속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바로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 하고 받는 일밖에 없어요. 받는 일밖에 없어요. 맞대잖아요. 예. 이해하고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약속은 언제 약속이 되냐 하면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요, 아멘하고 받을 때만 약속이 됩니다. 그렇죠? 약속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받지 않으면 약속은 약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약속을 아멘하고 받지 못하면 약속은 약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신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최고의 소명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자들의 가장 최고의 소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속을 믿지 않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약속을 보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이 가슴에 사무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약속이 내 가슴에 사무칠 때
그때 우리의 가슴이 사무칠 때 힘이 나고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감동을 줘서 광야 같은 인생을 무너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내 안에 울려야 돼요.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뭐 하면 좋을까요? 내가 너 용서한다. 용서한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네가 아무리 큰 죄를,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처 입는 죄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약속한다. 가슴에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 아멘. 나를 찾으면 너 나 만날 수 있어.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 나 찾으면 내가 너 만나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 아멘. 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고 울림이 될 때, 감동이 될 때 우리는 힘이 되고 담대함을 얻어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토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뭐 갖고 삽니까? 돈 갖고 사실 거예요? 잘 믿지 못하는 사람만 믿고 살 거예요? 뭘 갖고 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밖에 없어요. 약속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찬송하면서 선명하게 꼭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묵상입니다. 두 번째 묵상은 약속을 지키는 나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 하나님만 약속하고 하나님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좀 거시기하죠. 도리가 아닙니다. 나도 약속하고, 누굴 향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약속하고 약속을 잊지 말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지킬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나, 이것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첫눈은 왜 오는지 아세요? 첫눈이 왜 오는지 아세요? 추모 오나요? 에이, 낭만이 없죠. 첫눈이 왜 오는 줄 아세요? 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때문에 첫눈이 온다. 저기 시 하나 적어뒀죠? 첫눈은 절에서 오는 거예요. 첫눈 오는 날 만나자는 그 약속 때문에 첫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속의 힘은 여러분들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일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은. 그래서 약속이 있을 때와 약속이 없을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약속은 약속 때문에 일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약속이 없으면 첫눈이 안 온다니까요. 첫눈이 안 와요. 약속이 있어야 첫눈이 오는 거예요. 약속은 일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맞아요. 너와 나 사이에도 아무 약속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약속해야 일이 일어나요. 아멘. 이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면 더 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속이 없는 것보다 약속하고 사는 게 좋아요. 무슨 약속해, 부담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약속을 하고 지키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생동감이 있습니다. 약속하면 책임이 생깁니다. 책임이 생기면 애쓰게 됩니다.
애쓰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 약속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약속이 없으면 이런 말 아시죠? 이어령 비어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핑계대다 다 끝나요. 뭐가 없으면? 약속이 없으면. 약속을 안 했으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널널하시오 뭐. 약속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약속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약속을 얼마나 해보셨어요? 약속 얼마나 해보셨어요? 지금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약속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좀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도 있고 또 하나 하나님에게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약속만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고군분투하는 그 신앙의 모습, 그걸 좀 가지면 좋겠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가장 필요한 약속에서 시작해서 사람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 중에서 하나님, 나 이거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요. 한 그러한 약속에서부터 점점 깊은 약속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약속할 때 너무 쉬운 약속만 하지 마세요. 그냥 코 있으면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약속들, 그런 건 약속이라고 할 수 없어요. 너무 쉬운 약속 하지 마시고요. 부담되는 약속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담되는 약속. 그럼 부담되지요. 그렇죠? 부담될 거예요. 근데 부담되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담된다는 게 뭐죠? 부담된다는 것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아유, 뭐 이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부담이에요. 그렇죠? 필요한데도 못하는 거, 그게 바로 부담이죠. 이래서 아이고 어떻게 약속해요? 그게 바로 부담인데 바로 그 부담되는 것을 약속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담되는 약속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 부담되는 약속이 헌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깊게 의존하게 만들어요. 왜요? 부담이 되니까. 근데 약속을 하지 않으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요? 부담되니까. 합리화하고 필요한 것만 그냥 하려고 하고. 근데 부담되는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을 깊게, 정말 깊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담되는 힘든 약속을 지킬수록 우리는 뿌듯해지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해냈습니다. 이 뿌듯함은 너무나 귀한 거 아닙니까? 감격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심을 꼭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저는 여태껏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담이란 단어 붙자도 안 썼습니다. 붙자도 안 썼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도 부담을 느끼세요. 부담. 그게 뭔지 각자 마음에 생각하셔서 부담을 느끼고 헌신하는 삶, 그것을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이들은 제가 볼 때는 전부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뿌듯함과 간증, 우리 모두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70명의 가족이 200만이 넘는 가족이 됐습니다. 약속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약속이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약속과 함께 주의 경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